할렐루야.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좌우 앞뒤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느끼는 것은 참 세상 이렇게 살면 참 재미없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모든 마음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습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구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거룩한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목소리 고백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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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영혼 주 찬양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해볼까요?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김인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내 모습을 성찰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깊이 있게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 그곳에서 함께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있는 곳곳마다 그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바이러스의 위협이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가 만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김인철 목사님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선포하시려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각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고 하는 말씀 드렸고요. 신명기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반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그러면 아주 굉장히 재미있고 좋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단어 하나의 뜻을 들으면 너무 기가 막혀서 그쪽으로 확 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다 보면 그게 그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지만 그것이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이렇게 꼭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게 다가오는 이야기가 아닌 지적인 내용이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꼭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모세가 중요한 내용을 반복할 때마다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쉐마라고 하죠.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 쉐마, 들으라고 하는 말이 5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얘기하면서 나오는 그 말은 모세가 강조할 때마다 썼던 표현입니다. 쉐마의 핵심은 반복과 암송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 이 쉐마에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 말씀이 쉐마라고 이야기하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과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쉐마와 13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부인할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부인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힘을 다해 뜻을 다하여 섬깁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좀 더 위에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물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신뢰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느냐? 아니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신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분명히 믿고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거 믿어요. 꼭 하나님 믿어요. 다른 신을 같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살면서 신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나요?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었고,
예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섬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 14절과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날씨가 이쪽 캘리포니아, 특별히 남가주와 비슷하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 날씨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수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언제 비가 오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비를 내릴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는 이스라엘은 이제 농사가 시작되는 것은 여기로 말하면 10월이나 11월쯤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완전히 말라 버렸을 때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대지가 적셔지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기경을 해서 농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늦은 비는 추수할 때에 임하는 비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요맘때예요. 3월이나 4월 달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가 내려야 추수할 곡식이 많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요번에 그 세금 리턴이 아니고 그 1200불씩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르신들 만났는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아직 안 나왔어요. 나와야 되는데 언제쯤 나올까요, 목사님?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를 하나님께서 10월이나 11월 줄에 주신다고 하는데 갈수록 불안한 거예요. 좀 빨리 내렸으면 좋겠는데 내리면 그다음부터 걱정 안 하게 되잖아요. 10월이나 11월 달에 내리는데 9월부터 벌써 조마조마한 거예요.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안심한 거는 그때 그냥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원할 때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이른 비가요 너무 일찍 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른 비가 일찍 오면 농사가 안 돼요. 늦은 비가 늦게 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리가 생각할 땐 이르게 오는 비, 늦게 오는 비가 아니고 이거는 히브리적인 표현이고 먼저 왔기 때문에 이른 비고 그 다음에 오기 때문에 늦은 비거든요. 이건 적당한 때에 내려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어쩔 때는 거절하시는 이때는 이거 들어주면 얘 큰일 난다. 그래서 싹 거절하시는 그때는 거절하시는 은혜. 어쩔 때는 이때는 꼭 들어줘야지 라고 하면서 그 때를 따라 들어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얻는 은혜.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은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처음 경험할 때 그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많은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이 달라지게 될까요? 앞에 언급한 것 같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때에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아닌
내가 원하는 때에 주는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내 때에 원하는 은혜예요. 그것이 맞으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도 이 기도 참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가장 은혜로운 기도는 이른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면 우리는 모든 인생이 잘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각기에게 맞는 것을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안 될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할까 두려워하는 아굴처럼 부자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부자가 되는 것이 과연 축복이겠습니까? 네, 가난하면 복되다라고 하는 거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지. 가난하면요, 마음이 이렇게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싶어도 내 삶이 너무 공고하고 힘들면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안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어려움, 이런 어려움이 오면 힘든 분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그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몫을 누구에게 뒀냐면 하나님의 몫으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몫으로 뒀다라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나의 때가 아닌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내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히게 내릴 때 참 그거 경험하게 되면 참 신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즐거움이 임하게 됩니다. 거절하는 것도 진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에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장미꽃 가시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내 기도를 거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 생기지 않나요?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거 확 다가오는 분이 얼마나 될까 모르겠어요. 혹이나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얼마나 공감이 되세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런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배불러도 하나님 모른다고 안 할 테니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제가 군대 생활 얘기 말씀드리는데, 제가 88 올림픽 때 주경기장에서 먹고 자고를 했어요. 그때 제가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진짜 제가 괜찮았어요. 월급을 내가 군인이었는데 삼성 월급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88 올림픽이 끝나고 나니까 거기 주경기장에 들어와 있던 직원들은 다 현직 경찰관들이었는데, 그분들은 모든 것들, 거기에 있는 장비 모든 것들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경찰서나 경찰청으로 이제 복귀하는 거니까 88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할 일이 없게 됐어요. 저도 할 일이 없게 됐어요. 그때 우리 부대가 대치동 앞에 있었는데 대치동 앞에 한신증권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제가 같이 증권사 앞에 가면 이렇게 막
돈이 막 올라가는 게 막 나오고, 그땐 그래프가 아닌 돈이 탁탁탁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그걸 보면서 직원들하고 제가 같이 주식 공부를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때 뭐 주식이 한국에서 이렇게 열풍이 불지 않을 때였는데, 주식을 하다가 제가 돈을 벌게 됐어요. 야, 이 주식이 마치 로또와 같은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흐름만 알면 금방 돈을 버는 거예요. 며칠 만에 돈을 막박 버는 거예요. 제가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20대 초반에. 그때 마침 이북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우리 통일되면 통일자금 만들자 해서 은행을 하나 만들게 됐어요. 정주영 씨를 비롯한 이북 출신들이 만든 은행이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은행 이름이 동아은행이었어요. 저건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해서 처음 주식을 발행했는데, 이거는 이북 출신들밖에 못 사는 거였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그냥 이북 출신들 사돈의 팔촌까지 막 다 동원해서 주식을 샀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게 2배로 뛰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 사주라고 또 주식을 상장하거든요. 그걸 또 샀어요. 뛰는 거예요. 제 미래가 이제 돈으로 이제 가득 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부에서 은행을 없앤 게 유일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동아은행이에요. 동아은행이 없어지면서 그 모든 주식이 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만약에 계속해서 주식이 대박을 쳤다고 한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하시겠죠. 그러나 아마 분명한 건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경제가 이러니까 주식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주식을 샀다 쳐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식을 샀습니다. 믿음으로 샀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르면 어떡하죠? 나는 하나님 이때 이른비 내려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저와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사람들이 마음에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10월 달과 11월 달에 이른비가 내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불안하니까 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비가 오기를 원했거든요. 그게 바알신이에요. 천둥의 신. 바알신은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손에 천둥 마크가 되어져 있는 걸 들고 있는 것이 바알신상이에요. 그러니까 천둥의 신, 비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한테 절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비가 오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리는 비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16절과 17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를 주님 만난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계셔서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잊지 않아야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거를 알죠. 알지만 때때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하고 했던 이유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던 것을 알지만
때때마다 그거를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은 쉐마에 나와 있는 6장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곧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를 끊임없이 외우는데 이마에다 써놓고 손목에다 쓰고 그냥 문 들어가면 문 지방에다 쓰고 문설주에 쓰고 액자에다 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 이 성구가 그래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성구가 거기에 붙어 있은 지 5년 정도 된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자세히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매일 붙어 있어도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기억 안 나요. 그거 보고 읽고 암송하고 그거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개업을 하게 되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욥기에 있는 말씀 선물하잖아요.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어느 집에 가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시작이 미약했는데 나중도 계속 미약한 거예요. 액자가 있는데 액자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욥기 8장 7절 말씀은 그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그것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앞에 보면 네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는 것이 욥기 8장 7절 앞에 있거든요.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마중은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조건절인데 이거 다 지금 쉐마도 다 조건절이거든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내가 원하는 이른비와 늦은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행동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게 쉐마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교육이 사실 부자를 만드는 교육이 아닙니다. 맞죠? 이게 무슨 부자가 되는 교육이겠어요? 부자 되라는 교육은 분명히 아닌데 가장 복된 교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가리키는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씀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부자 되라고 하는 교육은 분명히 아니었는데 이렇게 사는 게 가장 복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령 부자가 안 되는 거절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떤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으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지는 않나요? 저는 온라인 예배가 꼭 저주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저한테 했어요. 본인은 수요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못했다는, 운전도 못하시고 또한 밤에 운전하고 오는 걸 다 포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수요일 날 온라인으로 목사님 얼굴 보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운전 못하시는 분들에겐 그것이 축복이에요. 2세들이 교회 잘 안 나오다가 이런 때에 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찾아가는 것, 전 그것도 축복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임하기를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주님이 원하는 때, 주님이 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소원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성태까지 올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것들이 거절당했을 때 아파할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거절했는지도 하나님 감사할 줄 아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구하며 간구하는 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구리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하나님, 나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절당한 것마저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수요일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날 주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아버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들어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나의 주인이신 것을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